안녕하세요. 한국교회의 질병을 통합의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굿TV 한방토크 한국교회 속 진행의 김미영입니다. 20여 년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연구하고 그리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의 치유책을 찾아 나서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명의 최재형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특급 진료를 받고 있는 사역자분이십니다. 특급 진료를 받고 있는 안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준입니다. 네, 점점 건강해지는 송효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영혼의 위선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영혼육의 진정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봤는데요. 자, 지난 시간 강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감정에 대한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감정의 건강을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우리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네. 뭔가 그런 한 주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표현이 일주일 내내 제 가슴 속에.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건 마치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주의 방송을 요약을 하자면 영혼육의 건강 중에서 혼 중에서도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감정적인 건강이 전인 건강의 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신 세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감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전인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의 건강이 육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영혼을 바르게 하는데 길목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는요, 환경 오염이나 그리고 이 식습관 같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 질병들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질병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육체 질병에 대한 패턴과 치유책, 이와 같은 것이 영혼의 질병적 패턴과 그 치유책 거의 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질병이 단순했어요. 원인이 뭐 세균 가지고도 다 죽고 뭐 그랬으니까 또 세균만 치료하면 다 낫고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들면서 이제 세상도 복잡해지고 사회 환경도 좀 오염이 많이 되고 이러면서 병의 원인들이 너무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질병 치료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위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치유책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신앙적인 문제가 너무 만성화돼가지고 골마 터지면 그때는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신앙적인 건강 검진을 좀 해가지고 좀 미리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신앙 건강에 대한 검진 체크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인 건강을 검진한다는 건 참 애매할 수도 있고 어디다 기준을 마련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잘 연구되고 고안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소개할 텐데요. 그걸 해서 한번 자기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판단이 잘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 신앙의 질병, 나에게 해당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신앙 건강 검진을 해보는 시간과 함께 첫 번째 해결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최재형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왜 위선적인 형태를 드러냈고 또 말씀 공부, 기도생활 열심히 해도 왜 하나님의 생명, 진리,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오늘 첫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건강에 대한 자기 진단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당대의 최고의 신앙인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한테는 심판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물질 탐욕에 너무 젖어 있는 분이에요. 또 B 목사가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C 장로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각종 부정 비리를 서슴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A, B, C 세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A, B, C 세 분하고 여러분들의 죄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면 네, 저희도 죄를 짓고 있었네요. 바로 이제는 죄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죄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결점과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냥 넘어갔던 사소한 죄악된 감정 하나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지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슬쩍 넘어갔던 것이 우리를 위선으로 끝까지는 끌고 갔던 것인데 그 순간, 첫 순간에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조그만 죄악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또 회개하며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그 말씀드리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 우리가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제 죄가 뭡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 또 어떤 바로 돌이킨 자로서의 그 열매를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시키고 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내면의 작은 죄는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다들 그런데 뭐 큰 대수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들보인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큰 죄질을 강도든 살인든 그걸 보지 않으세요. 그 우리의 속에 내면에 들어있는 그 미움의 마음 하나, 분노의 마음 하나, 욕심의 마음 하나 이런 것들을 죄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노력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 했던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했던 그런 대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하는 순간 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앙 체크리스트, 신앙의 위선병에 대한 점검. 말씀 따로, 삶 따로. 기도와 교회직분만 열심히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명령엔 무관심. 불쌍한 사람을 위한 마음과 행동 없이 말로만 외치는 성도. 은밀한 기도, 말씀 묵상에는 소홀히 하는 성도. 위선적인 신앙.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지만 사회에선 비리와 악덕 기업주로 소문난 성도. 말투만 경건하고 속마음은 미움, 질투, 교만으로 가득한 성도. 남의 실수만 정죄하는 성도.
양심의 마비와 변성. 담임 목사의 비리와 거짓을 감싸고 옹호하는 성도.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들에겐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성도. 사회 변화에 무능력한 교회 이기주의. 교회 사역에만 관심 있고 이웃에겐 관심 없는 교회. 타 종교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관행. 약한 지체를 돌보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하지 않음. 사랑 실종.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관심 없고 사랑 흉내만 내는 교회. 자기 편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겐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들에 조금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아주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위치에 있든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은데, 또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장 또 무겁게 와닿는 건 그 사회 변화에 무능력한 이 교회 이기주의라는 그 부분들이 가장 좀 그 최근에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좀 가슴을 무겁게 하고, 그게 점수를 많이 못 준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네, 사랑 실종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버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앞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해서 믿음으로 이제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삶에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인생의 주체가 계속 자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뜻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행동이나 감정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믿은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발견하기를 노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삶의 주체를 자기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성령님과 함께 변화시켜 나가기를 노력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배웠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걸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으로 주체가 천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감정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삶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얘기하고 삶에서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주체를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변화시켜 나가기를 노력합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으로 주체가 천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삶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선 첫 번째가 사탄의 영이 지배해 왔잖아요, 저희들이. 사탄이 심어놓은 사막의 법칙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칙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화낼 때도 이제 화 안 내고 웃을 수가 있고, 두려워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삶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전에는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항상
의인으로서 빛의 삶을 드러내서 그 사람만 보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생의 주체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도 뽑고 뭐 사업하는 사람하고 다시 협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통 모든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이제 자기의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능력이나 욕심들은 절제되고 그 절제된 그 공간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비전이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게 세상 성공하려고 살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 명예롭게 권력 가지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영혼의 위선병에 대한 구체적인 증상으로 우리의 신앙 건강 검진을 받아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박사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얼만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진정으로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입술로도 고백하는 거지만은 그 고백하는 거에 있어서 삶으로 또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박사님 강의를 또 들으면서 이제 그런 처방을 또 갈구하게 되네요. 네, 저 또한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행동에 변화는 없는 삶의 모습, 또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다 자신의 신앙 건강 상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 가지셨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2차적인 행보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마음에 두셨죠? 네. 예.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이와 같은 흐름과 이와 같은 운동과 이와 같은 생각들이 같이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진정한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확인하고 인식을 다시 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최고의 의사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느끼고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